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지요.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부친이 아들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조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의 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미 은퇴를 한 상태이지요. 다니엘도 이미 나이가 80세쯤 들었습니다. 사장을 마칠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낮아진 상태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 벨사살 왕이 5장을 시작하면서는 1000명의 귀족들과 또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5장은 다시 20여 년이 흐르고 불안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뒤쪽에 이제 시대의 예언이 나오기 전까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야기가 다들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원리가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한 가지씩은 꼭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에는 어떠한 패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역사에는 이제 반복성이 있고 무엇인가 교훈이 있어서 그것을 잘 보면 그것을 보고 지금 시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니까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과 시대와 역사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들이 죄와 악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변함이 없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방법 자체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도 변화가 없고 인간의 죄악된 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함없는 것이 역사의 근간을 이루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좀 객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과거 20여 년 전에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의 포로들과 함께 잡혀왔던 유대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한때 히트를 쳤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왕 벨사살 왕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신을 한번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벨사살 자신 이름 자체가 벨이라는 신이 왕을 지켜준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이 승리한 신이니까 유대의 신을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허세를 부립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성전의 그 그릇들,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서 술을 따라서 마시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앞에서 금과 은과 나무와 철과 녹과 이것으로 만든 그 하찮은 우상들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일까지 합니다. 손가락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글을 이렇게 적지요.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왕이 떨고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졌는지 보이지요. 아주 추한 모습이에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넓적다리를 떨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인식을 시키는 거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해도 하지 못하죠. 결국은 이제 이 왕비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하지요. 아마 이 왕비는 자신의 와이프가 아니고 선대의 이제 어머니였든지 아니면 할머니였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맡기죠. 18절에서부터 이제 23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치욕을 너는 알고도 거기로부터 배우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존재이고 왕이 힘과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가 정말로 배우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도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선조 왕에게서 배운 것이 없었죠. 다니엘이 이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여기서 우라는 단어는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자들과 학자들과 무당들과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잘 이제 읽지를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것을 이제 아람어로 쓰였을 건데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음이 없이 자음만 이제 쓰였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읽을 수는 있을 텐데 의미 자체를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파르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번역이 된 거고, 원래는 어떤 그 어근을 가지고 기록이 됐냐면 미나, 세겔, 그리고 쪼개진 미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미나, 세겔, 이거는요 화폐를 세는 단위거든요. 무게를 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킬로그램, 파운드, 그리고 쪼개진 킬로그램,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설령 읽을 수도 없었다고 하지만 읽는다고 손 치더라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킬로그램, 파운드, 그리고 쪼개진 킬로그램,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한 게 이거예요. 카운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또 세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터뜨렸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해석이 잘 나와 있잖아요.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계속 세셨던 거예요. 그걸 세시고 카운트를 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의 권세의 모양을 달아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파르신, 이게 베레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터뜨리셨다는 의미예요. 이걸 나라를 폭파시켜가지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해석과 이해를 좀 잘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권세를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면 세고, 달고, 나누고 하는 일 있잖아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과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세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나누고, 자기들이 쪼개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할 일이 메네 데겔 우 파르신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세고 나누고 판단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돈과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하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딱 이거예요. 메네 데겔 우 파르신.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때부터요, 권세를 가진 자가 사슴을 딱 가리켜요. 사슴이잖아요. 사슴을 가리키고 저거 뭐지? 이거 사슴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말이거든요. 말인데 그걸 딱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부 다 사슴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자기들이 여러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이것이 몇 킬로고 이것이 무엇이야? 내 생각대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고 자기들이 달고 자기들이 나누고 자기들이 쪼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메네 데겔 우 파르신. 너희들이 세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계산하고 너희들이 이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세고 있다. 내가 지금 달아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너희들을 폭파시킬 거고 너희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세고 자기들이 계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편 기자 이야기 들었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지 달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다 세고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근데 시편 50편에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셨더니 너희가 하나님이나 너희나 똑같고 매한가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하고요,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저울은 달라요.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전의 저울이 따로 있어요. 성전 무게에 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저울을 가지고 잰단 말이에요. 내가 재보고 내가 세보고 카운트해보니까 내 인생은 아주 멋져. 내 인생과 힘은 권력이 있고 아직 길게 남았어. 내 삶은 정말로 무게 있어 멋져 라고 이렇게 재지만 성전의 저울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세시고 재시는 건 달라요. 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가벼워.
네 인생 엄청 무게 있고 멋지다고 보지. 아니야. 네 인생은 호흡에 불과해. 아침에 안개가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 성전의 저울은 우리를 그렇게 재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상의 지혜자들이요, 해석을 못 하잖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 적혀 있어도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벨사살 왕의 기간 동안을 이미 계산을 하시고 재보시고 계속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고 있다, 달고 있다, 터트릴 거다 라고 말해도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장면이요 정확히 똑같이 옮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내리잖아요. 그 심판은요 나중에 올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을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연재해, 전쟁, 기근, 가난, 경제, 전염병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경고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기 독특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금과 은과 동과 목석과 이것들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더라 라고 계시록에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이 벨사살 왕의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러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런 전염병을 보거나 전쟁을 보거나 기근을 보거나 내전을 보거나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자연적인 재해를 보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내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하고 금과 은과 동을 쫓아가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특징이 있어요. 오늘 30절, 31절에 보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다니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벨사살 왕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바로 그 밤에 죽어버려요. 왜냐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 일들을 이미 알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끝날 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특히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너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책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사람들을.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적용을 해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에 우리는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반드시 해야 해 라는 삶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성경 계시에 딱 비추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해석해 준다라는 것은 말로도 당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경고를 받고 더 돌아서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잘 기억해야 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시고 제시고 터뜨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성도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 온 창조 세계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야 할 삶,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메네 데겔 우파르신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걸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계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터뜨리시고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이미 성도에게는 끝을 내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갖다가 뒤집어 씌우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갖다가 뒤집어 씌우셔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세시고 계산하시고 터뜨려야 하실 것을, 모든 것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계산을 끝내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뜨려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라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죄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과 앞으로의 삶,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 아들들, 자식들, 전목사의 것, 김집사의 것, 박집사의 것, 박권사의 것, 이장로의 것, 삶을 다 세시고 계산하신 것을요, 예수에게 딱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터뜨려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저울이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신, 터뜨릴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터뜨림이 이제 성도에게는 없어요. 이미 통과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얼만큼 잘했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오케이, 너 적어 놓겠어.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얼마나 너 이거 잘했냐 못했냐 혼내시고 쌓아놓고 나중에 계산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요, 이제 성도에게는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이제 화평한 자로 봐요. 자기의 자녀를 보듯이 보신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을 오케이 하시면서, 야,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미 내 아들을 보내서 멍에를 지게 했어. 내 아들의 일이지 네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하는 일 내가 계산하지 않을게. 너가 예수를 위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 너는 무조건 그건 오케이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진짜 살아가는 의미와 방법은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계산을 끝내시고 나를 터뜨리실 것을 예수께 다 터뜨리셨구나. 그렇다면 어찌 이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계산을 끝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잖아요. 이 사랑을 펼쳐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철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터트리심의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오늘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 구원을 가리키게 하시고 그 예수를 가리키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철필로 우리 뭇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고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